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죠. 지금은 대강절 기간, 대강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으로 기다리는 기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이 진정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터툴리아는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지만은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의 불을 켜놓고 예배 불을 켜놓고 사명의 불을 켜놓고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상한 종교가 나타나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랑이라고 그러고 뭐 여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그런데 넘어갑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기다린다고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등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등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요즘 성도님들이 날씨가 추워서 집에서 기도하셔서 그러는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픈 이후로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기도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하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는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냥 묻혀가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지나치면은요, 이상하게도 영적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더 교만해지고, 기도하면서 자꾸 남을 정죄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도가 게을러지면 또 어떻습니까? 기도가 게을러지면 이상하게도 또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성 중심, 머리 중심이 돼버리고,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환경이 중심이 되고, 그래 핑계가 많아집니다. 인본주의가 됩니다. 일이 바쁘니까 바쁘다고 말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일이 바빴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몸이 안 좋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사실을 다 맞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러다 보면은 신앙은 땅바닥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자꾸 살피면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성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성이나 감정과 또 환경의 장애를 뚫고 일어나서,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올라가고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과거를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현재가 안 되면서 현재가 안 되는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날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so what? 지금은 뭐예요? 봉사를 얼마나 했고, 체험을 얼마나 했고, 물론 과거에 한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언제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현재의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과거는 쓸데없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알래스카 빙원에서 이 개썰매를 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가 앞에서 몰고 썰매 타는 거 있죠?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썰매 여행을 하기로 하고는 위험하지만은 빙원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빙원에서 졸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에 졸다 보면은 체온이 내려가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썰매를 타고 빙원을 달리다 보니까 부인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끄뻑끄뻑 졸아요. 이상하게 잘 졸았습니다. 스키를 타거나 썰매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타면은 안 졸겠죠. 근데 개가 끌어주고 또 푹신푹신한 이 잠바를 입고 있다 보니까는 졸았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요, 잠을 자면은요, 이 신체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길어지면서 체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을 적에는 담요를 안 덮어도 되지만 주무실 땐 꼭 덮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알래스카의 그 넓고 추운 빙원을 갔다, 그것도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남편이 막 화가 났는지 부인을 갖다가 썰매 아래로 확 밀쳐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붙잡고서 팍 씩씩거리면서 올라와갖고는 남편한테 막 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했을까? 그 부인은 썰매 여행이 끝날 때까지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씩씩거리면서 그리고 앉아갖고 남편에게 뭐라고 계속 하면서 기분 좋지 않은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만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애정이 깃든 목소리로 그에게 그날 그 일을 얘기했다, 그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거 미안해. 당신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하라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까? 다 우리가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죽은 성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죠. 어제도 어느 분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만일 여러분이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면은, 제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 안 붙들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면 여러분이 무당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면요, 무당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어떤 주술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인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간추려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믿습니까?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죠. 이거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된다. 마음이 기쁘고 눈을 밝게 한다. 전부 다 우리 내면이 달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말을 갖다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생기를 복돋워 주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안에 생명이 정말 생기가 복돋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복돋워져요. 뭘 말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영혼, 신앙생활 가운데 말라가는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길, 그건 뭐냐? 오직 이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말씀의 충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간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충족하고 저기에도 충족하고 만능입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삶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이 말씀만 대하면은요, 영적으로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기 일보전에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만 먹기만 하면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나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라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꾀를 쫓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풍성한 삶, prosperity, prosper하는 번영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일주일에 성경책을 얼마나 들춰보시며 성경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암송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영혼과 그렇지 못한 영혼은 그 영적 건강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대함으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태평양에 가면요, 피케이언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200여 년 전만 해도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군함이 지나가다가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는 장교들을 선원들이 죽이고는 그 배를 탈취해갖고는 그 무인도에 들어가갖고는 옆에 섬들의 여자들을 다 잡아다가는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거기서 술을 개발해갖고는 마음껏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거기서 도박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음란을 저지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탐욕과 악행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타락한 지옥과 같은 그런 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랬던 섬이, 그 고립된 섬이, 남태평양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섬이 16년 전에 열방대학의 창시자였던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완전히 천국과 같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섬의 주민이 55명이었는데 다 예수를 믿고 있었고요, 싸움도 사라지고 미움도 없고 또 그렇게나 행복한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까?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 적에 애담스라는 그 주민 한 사람이 바다에서 떠밀려온 상자를 갖다가 뒤지다가는 거기서 성경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영혼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섬 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 주민 전체가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고 너무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그런 사회가 거기 이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교회에 이 성경책을 유리함을 만들어 보관하고는 이 성경 말씀이 지옥과 같은 우리 섬을 천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완전한 거 아닙니다. 기도도 완전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불완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 보면서 기도만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에 먼저 붙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영혼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자꾸 죄악의 욕구 가운데서만 고민하게 되는가? 이것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은요, 대할 때 잠깐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하면 그것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활동으로 체포돼서 사형언도를 받았던 그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그 러시아의 그 사람이 다시 이 말씀 하나 받아갖고 읽고서 변화돼갖고요, 러시아의 문어가 되기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방탕과 방황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라는 이 말을 듣고는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그걸 읽고는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요?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목사가요? 누가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데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요. 오직 이 말씀이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해줌으로 분별하여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이 79.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포크 박사의 유화책이 4.7%,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4.1%, 조지 오웰의 1984년이 2.4%였다는 것입니다. 다 유명한 책들이죠. 다 영향력 있는 책들이죠. 그러나 성경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달라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완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내면을 소성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분별력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면은, 그래서 힘을 얻게 되면은 죄를 이기게 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이기느냐?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 심지어는 숨은 허물까지도 깨닫게 함으로 죄를 이기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과연 누가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허물 있는 거 알아 하지만은 얼마나 알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기에서는 이 허물을 갖다 상반절에 허물이라 했는데 하반절에는 숨을 허물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허물이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허물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은 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도
내 허물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또 남의 허물은 그렇게 크게 보면서도 내 허물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반드시 고쳐야 할 거면 그렇게 알고 빨리 좀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내 허물은 차차 고쳐도 된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어떻게 해요? 그것은 8절과 9절에 해답이 있는데 8절 하반절 9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진정 우리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무엇이 의로운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비친 내 허물까지도 분별하게 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정 우리의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뿐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세요. 성서주의를 맞아서 진정한 선생님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글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로고스가. 이 말씀이 문자로 남아있지 말고 내 안에 레마로 와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다른 이성적인 사고나 지식이나 강연이나 충고 중요할 수도 있죠. 중요하죠, 사실. 그러나 다 이것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오면요, 다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사고를 하고 훌륭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고매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인격이 뛰어난 자들에게 충고를 듣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요, 거긴 분명히 불완전한 것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구범죄는 뭡니까? 일부러 짓는 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끓다, 완고하게 또는 건방지게 행동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교만으로 행한 죄, 완악한 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영어로 presumptuous sin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건방진 죄예요. 건방진 죄. 뭐가 건방진 죄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저렇게는 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많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하죠. 네.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인데요. 근데요, 칼빈은요, 어떤 경우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 기록한 것보다 더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바로 이런 죄죠.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가 단에서 나온 불에 살라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분향 시간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양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갖고 분향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은 불인데 이 불은 어떻고 저 불은 어떻겠습니까? 불이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을 사용하라고 지정하셨지만 그렇다고 꼭 저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불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요 고범죄 presumptuous sin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엄격하죠,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취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일에 대충 듣고, 아니 뭐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이 주일에 듣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색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통독도 중요하지만요, 색독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샅샅이 뒤져서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대충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로우 식품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가공식품이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설교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설교는요, 꼭 가공식품과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런 설교만 듣다가 그 신앙생활하면요, 스포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건강이 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raw food, 영적인 spiritual raw food,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붙들면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12절로 14절은 단순한 기도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은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호소하는 기도문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기록된 이 글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오늘의 저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인격으로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악명 높은 도박사가 세계를 누비면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다가는 갑판에서 한 소녀가 성경을 딱 펴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성경을 봤냐면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도박을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됩니까? 찍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찍지는 못하고 고개를 확 돌렸다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찍어버려라. 그래서 다시 또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에서도 또 찍어버려라. 이 음성이 자꾸 들리라는 것입니다. 배 내릴 때까지 찍어버려라.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도끼를 사갖고 진짜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니까 경찰이 데리고 갔는데 얘기를 다 듣고 왜 찍었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경찰이 목사님에게 데려갔고 목사님 데려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변화를 받았는데 아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못된 성질을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잘 안 하시네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자꾸 찍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며 큰 상을 받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훨씬 더 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릅니다. 훨씬 더 달아요. 스위트해요. 네. 송이꿀이라는 것은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덩어리꿀을 의미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달게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을까?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은혜 받다 보면요,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막 저절로 읽어지게 돼요. 그리고 한두 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막 10장씩 막 이렇게 읽게 돼요. 결국 말씀을 읽다가 힘든 것은 육신이 힘들어서 내려놓는 그런 경우지, 말씀에 얼마나 우리 영혼이 끌리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막 보화를 캐냅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그렇다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읽는 즐거움, 꿀맛이 나고 꿀송이가 막 뚝뚝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쓰고 암송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 그 수요일날 선교사님 오셔서 그랬죠. 말씀을 쓰다가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큰 상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누리는 그 기쁨, 안식, 위로, 만족, 웃음이 그토록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수천의 세계와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선물이 이처럼 감미롭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행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상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때 그 영광은 얼마나 크겠는가. 광야에서도 받는 상이 이처럼 크다면 낙원에서 받는 상은 얼마나 크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상만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저 천국의 상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님 랄프 베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경건한 자가 공의롭지 못하게 박해를 받았듯이 경건치 못한 자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의 선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양심적인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상은 풍성한 상이 될 것이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분명히 저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상 다 상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에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을 바라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건강한 본심이 될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빈상 쇼트랙에서 1500m에서 이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이 1등을 했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좀 선수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로 가갖고 1등 해갖고 독이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한국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다운 선수가. 근데 왜 1등을 놓쳤느냐? 법대로 하지 않았고 실격돼갖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희생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성서주의를 맞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냉철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하면 대할수록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이 속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모든 즐거움이 들어있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들어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놀라운 축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진정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날마다 갈급해지고 사모해지며 그래서 취해지는 말씀이 되므로 금생과 또한 내생에 온전한 축복 가운데 영원한 즐거운 복된 행복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